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 대한 나의 생각,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실패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2005년도를 사흘 남겨둔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빠르게 시간이 흘렀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 시점,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든 시간은 빠르게 그리고 많이 흘러왔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한결같이 성공했으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공을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성공률보다는 오히려 실패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오래 가기 때문에 실패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람은 다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입학시험, 승진심사, 사업에 실패하고 그렇지요. 또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많이 계획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 버린 지난날의 삶은 아닌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 해를 보냈지? 우리는 또 영적으로도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뿐인가요? 또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거 있지요. 자주 실패하는 거. 네, 음식 조절, 다이어트, 운동에 얼마나 많이 우리 실패하고 있습니까? 헬스클럽 티켓을 끊어놓고 3개월치 끊어놓고 한 절반 다니다가 그냥 안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맘 먹고 사다 놓은 운동기구는 옷걸이도 변신되어지고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운동기구 사지 마세요. 남들이 버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의 실패를 오늘 다 묻어버리고 다가올 2026년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실패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실패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내가 저지른 그 실패의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일에도 어떤 실패도 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실패를, 나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새 출발이 불가능해요. 어쩌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명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질병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 질병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하시죠?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아담에게 물었을까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의 통솔력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와서 네가 어찌하여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지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때 아마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비록 여자가 따먹었지만 이 에덴 동산의 관리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지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된 이 여자가 내게 주모로 먹었습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이프를 주셔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와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된 뱀이 유혹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두 사람이 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 뱀을 하나님이 뱀만 안 만들었어도 이걸 안 따먹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때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는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정말 하나같이 남 탓,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때. 예? 나는 멀쩡해, 다 남의 탓이야. 미국 신문에도 내로남불 그대로 써서 보도가 됐었어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다 잘한 거고 남이 한 건 잘못한 거다, 그런 뜻으로 한국 정치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여당 때문이야, 야당 때문이야. 아이, 듣기 싫어, 아주 듣기 싫어. 누구 하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는 없습니다. 경제를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조상과 팔자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원하느냐? 더 풍요롭고 희망찬 새해를 원하느냐? 너희의 많은 실패 가운데 너희의 책임 부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나요? 그렇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 내가 이러이러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고 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잘못 가운데 제 책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이 사회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 교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책임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올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 내가 한 잘못을,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미국의 농구팀 가운데 유명한 UCLA 팀이 있었어요. 그 농구팀 감독이 존 우든이었는데 88연승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아주 멋진 농구팀입니다. 한 번은 결승전에서 그 팀이 얼마나 잘했는지 3쿼터를 마칠 때에 11포인트를 앞서고 있었어요. 3쿼터까지 11포인트를 앞섰다. 이제 나머지 4쿼터 하나만 남았는데 뭐 우승이 또 뻔하지요. 너무 잘했어요. 자, 잠깐 쉬고 4쿼터에 들어갔는데 상대팀은 노틀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이었어요. 그때 이 우든 감독이 아주 신기한 방어 작전을 씁니다. 공격을 안 하고 철저하게 방어만 하자. 4쿼터만 넘기면 되는데 뭐 11점을 누가 따라오겠느냐. 근데 딱 종료 1초 전에 상대편에서 마지막으로 3점 슛이 들어가면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팬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막 야유를 하고 병을 던지고 막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방송 카메라맨이 감독에게 인터뷰했습니다. 감독이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그 흥분 열광하는 그 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난해 주세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작전을 잘못 써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걸어 나갔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흥분했던 관중들이 진정하고 다 떠나갔지요. 그 다음날 스포츠 뉴스 헤드라인에 대문짝같이 글씨가 박혀서 신문이 나왔는데, 진정한 우승자 존 우든, 그는 분명히 어젯밤 게임에서 졌어요. 그러나 스포츠 뉴스에서는 그를 진정한 승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고 만나봅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삐거덕거림, 제가 상담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이 나와요. 목사님,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우리 가정의 이 삐거덕거림이 제 잘못이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가정은 회복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남탓만 합니다. 우리 남편이, 저 옆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1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100번을 상담받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 똑부러지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실, 어리벙벙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사람 발전 없습니다. 두리뭉실, 어리벙벙, 멍. 쪼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국말로 글쎄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말로 글쎄, 중국말로 글쎄는 갸우똥. 또 하나 해볼까요? 늘 상대방에게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중국말로 멍청해가 뭔지 아세요? 띵해. 어제도 똑같아, 오늘도 멍, 내일은 띵. 이런 사람 발전 없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게 나야 나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성도가 딱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 한번 지금 가슴 쳐보세요. 알면서 지금은 이제 웃음이 나와서 안 치는데 고씨.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게 나야 나 이러는 거예요.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나야 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새 출발하기 위하여 우리 먼저 실패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랬나? 자, 후회가 아닌 회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와 후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회개는 슬퍼하기는 슬퍼하지만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건데, 내가 그때 인간 도장에 도장을 찍지만 않았어도 괜찮은 건데, 계속 후회만 합니다. 후회만 해요. 슬퍼만 합니다. 그렇게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발전이 없어요. 근데 회개는 뭔지 아세요? 잘못이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날 도장을 찍는 게 아닌데,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아닌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슬퍼할 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 방향을 돌이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올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 근심이 다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결과가 놀라워요. 똑같이 슬퍼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이루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은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근심만 하다가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거죠 뭐. 여러분 어느 쪽 근심을 선택하겠습니까? IMF를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부도를 냈어요. 실패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이야기 하소연을 듣고 상담도 해보았어요. 저는 그때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IMF 실상을 눈으로 뼈저리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IMF를 맞아서 미국으로 도피해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그때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IMF 때 부도 맞고 나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 없이 나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내 아내가 나를 격려해주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 소중한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해요. 목사님,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뼈 빠지게 20년, 30년 모은 아파트, 집,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이 땅의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내 자신을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이렇게 약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경제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또 나를 격려해주는 내 가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회복이 가능하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잃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슬픔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IMF 기간에 세상 근심, 세상 슬픔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옥상에서 떨어지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슬퍼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났어요.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뛰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슨 실패를 했던, 도덕적인 실패이건 영적인 실패이건 경제적인 파탄이건 It's okay,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회개를 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는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 아시죠?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뭐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실수를 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고 베드로는 조금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똑같습니다. 아니, 저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부 전복죄를 저질렀다고는 밀고를 했죠. 그것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뒤에 가서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알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나 예수님이 나쁜 짓을 했다고 고발을 한 거나, 저는 베드로가 더 잘못했다고 봅니다. 여하튼 크고 작을 따지기 이전에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것에서만 그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슬퍼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잘못 증언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대제사장이여, 내가 물려야 되겠습니다. 나 증인 안 할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습니다. 은 30을 다시 갖다 주고 물려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죠? 못 물린다.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안 물려줬지요. 네가 다 하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가룟 유다가 나와서 심히 슬퍼하며 그 돈을 성전 바깥마당에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자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슬퍼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선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내가 이제 예수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다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바꾸어 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절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결국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말에는 똑같이 사랑하느냐로 물어보지만 원문에는 다른 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신 거예요. 3번 묻는데 앞에 2번 묻는 거하고 마지막에 묻는 거하고 말이 달랐어요.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물어보니 베드로는 제가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요, 형제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듯 그냥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질문을 바꿔요. 마지막 사랑은, 그래, 네가 나를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니? 예, 제가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헌신적으로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는 변했어요. 과거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설치던 사람, 칼을 뽑아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변했어요. 아니, 저 많이 부족해요. 주님,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그저 형제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탁,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후회가 아닌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어떠한 실패를 했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살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의 실수, 나의 과거 다 파묻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5글자. 퀴즈 내볼까요?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예수님 안. 그러면 3글자로 줄이면 주님 안. 2글자로 줄이면 주안. 네, 우리 교회 주안이가 있지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 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고 성경의 유명한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설명함에 있어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이미와 아직.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죠. 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게 이미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과거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이미 already.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의 구원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현재적인 사건은 내가 더 거룩해져 가야 한다, 더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더 거룩한 신분으로 더 거룩해져 성화되어져 가고 있었나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리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쓰레기 줍고 휴지 줍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다리 밑에서 32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32평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막 넓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32평에 막상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왜냐하면 옛날에 다리 밑에 학고방에 살 때는 거기는 뭐 부엌도 없고 방도 없고 그냥 누우면 방이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먹으면 식탁인데 32평에 와보니까는 얼마나 넓은지 청소할 때마다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집에 못 산다,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32평 아파트를 버리고 다시 학고방으로 이사 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나 대충 살란다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아서 내 신앙이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2025년도에 간음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재산을 다 탕진했든지 가정에서 잘못을 했든지 누구든지 상관없다. whoever, 누구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간다? 옛날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저 호수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 저수지 속에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렸다. 여러분, 물속에 빠졌다. 깊은 호수 가운데 내 죄악을 던져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거죠. 게리 콜린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저 호수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던져 넣으시고 거기에 붉은 글씨로 팻말을 써붙였다. 낚시 금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은 알겠지만 저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또?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말하지만 빙신이야 빙신.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요, 왜 다시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합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이미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하자. 아멘. 그래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과거라는 빗소를 우리에게 계속 꽂습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권사냐, 자꾸 나의 잘못만을 들춰기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방어하시고 2026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죠. (2025년을) 보내면서 지나온 한 해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후회스럽고 실패스러운가요? 실패와 후회,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삶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실패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니까요. 이 고백이 가능하다면 주님께 그 잘못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진실된 회개입니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김지사를 너무 몰아세웠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진실된 회개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실로 새로워질 수가 있고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그 실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에게,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많은 후회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이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